말씀은 죄에 관련된 말인데,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쉽게 인정하지 못합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어떤 자매와 대화할 계기가 생겨서 대화를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가 시골에서 성장했고 장성하여서 어떤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해서 도시로 나갔대요. 도시로 나가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신앙생활하던 교회에서 벗어나서 다른 교회를 가겠죠.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계속 목사님이 인간은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소리 들을 때가 너무 싫더래요.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자기 죄를 막 뒤집어 올리는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말이 너무나도 불편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났겠죠. 근데 30년 가량 신앙생활을 했는데 교회에서 죄를 이야기 안 했는가? 교회에서 죄를 이야기했다라고 한다면 모교에서 말이죠. 아니 그 죄의 문제가 엄청나게 불편하게 와닿았을 텐데 그 상태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건가? 뭐 의문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본인이 죄인이다라는 말에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반기를 드는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뭐냐면 착한 사람들, 버버시도 살 수 있는 사람들. 그럽니다. 복음 전하러 갔는데 누가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주 착한 사람들이 그거를 받아들이기에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아주 가소롭게 받아들이죠. 왜 그러냐면 나는 목사님보다 착해. 목사님은 착한 일 많이 안 하잖아. 근데 나는 사회 나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부재형 활동도 하고 나는 운전할 때 딱지 한번 떼본 적도 없어. 나는 엄청나게 착한 사람인데 무슨 죄인이라는 거야. 이렇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본인 기준에서 그런 거예요. 사회적인 통념 안에서 법 안에서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죄인이라는 것은 사회 통념 안에서 죄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3장 4절 말씀이죠.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으로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는 불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와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혹 성경 원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번역을 할 때 뭐 한국어를 쓰는 사람들이 잘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한국어까지 번역됐지 않습니까? 근데 헬라어라는 원어를 보면 불법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어떤 단어냐면 죄는 불법이다라는, 여기에서 불법에 해당하는 단어를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무법이다. 죄는 무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법인데 무슨 죄가 무법이, 조금 연결이 안 될 수도 있는데 무법이 죄랍니다. 여러분 3, 40년 전에 1년 365일 하루 24시간 TV 방송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정해진 시간만 TV가 방송이 송출될 때가 있었죠. 제가 어릴 때는 토요 영화가 그렇게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영화가 하루 종일 나오지 않습니다. 요즘처럼 명절 기간에 딱 하면 또 명화가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때 많이 봤던 영화 중에 하나가 카보이 나오는 사람, 총 쏘는 사람, 그리고 황야의 무법자. 그 무법자라는 영화를 보면 어떻게 했냐면 엄청 나쁜 사람들, 깡패들이 있어요. 총을 들고 막 함부로 사람들을 쏴 죽이고
그러면서 여자를 보면 막 겁탈하려고 하고 술 함부로 마시고 막 깽판 치고 나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나쁜 사람들 안에 나름 착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무법자 그 영화 안에 주인공이에요. 나쁜 사람들을 처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힘없는 사람들을 살려주는 거예요. 영웅처럼 보이죠. 근데 제목이 뭐예요? 황야의 무법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황야의 무법자 거기 주인공은 한 곳에 정착하지 않습니다. 아니 나쁜 사람들을 처단을 했으면 나쁜 사람들 처단 다 마치고 나서 거기 틀을 잡고 살아야 되는데 살지 않습니다. 계속 이동해 갑니다. 왜 이동해 가는 줄 아십니까? 무법자니까.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잘못한 사람을 처단하기 위해서도 나름의 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법치국가 아닙니까? 죄를 범한 것 같은 사람은 용의자도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몇 가지 원칙이 있죠. 판결이 딱 나기 전까지는 무슨 원칙이죠?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어요. 그리고 그 판결이 나기까지는 적정 절차에 따라 이제 판결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그 황야의 무법자 예전에 서부 영화가 만들어지던 그 배경에서도 나쁜 사람을 처단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절차를 다 무시하고 자기가 곧 법입니다. 무법자.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나쁜 사람을 다 쏴 죽이고 나서 자기는 이렇게 멋있게 떠나는 거죠. 법을 아는 사람들이 그거 보면 그 주인공은 나쁜 놈이에요. 무법이니까.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곧 법이니까. 뭐 어떤 사람들 와 멋있다 하겠지만 정신 제대로 든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면 멋있는 게 아니거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나는 열심히 살고 잘 살고 도와준다.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낸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 막 그러면서 나는 괜찮아 잘 살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보면 무법자로 행동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잘 따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법 필요 없어 내가 곧 법이야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강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 나도 무법자처럼 행동하니까. 여러분 100% 무법자.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오늘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인데 3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은 무엇입니까? 십계명 안에서도 죄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종교법 안에서도 죄고, 오늘날 우리 사회법 안에서도 죄가 바로 살인죄입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것은 우리나라 법 안에서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실행으로 옮겨야 돼요. 법적인 용어로 실행 착수라 그래요. 뭐 실행 착수가 지금 뭐 범죄마다 다른데 실행 착수했을 때 이미 범죄가 딱 되는 시점이 범죄마다 달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회 법안에서는 마음만 먹었다라고 해서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안에서는 무엇입니까? 마음만 먹어도 이미 살인죄다. 미수 아니고 기수다. 라고 못 박아 버렸어요. 그러면 제 같은 사람은 이제 사람을 찔러 죽이는 짓은 하지 않겠죠. 그런데 마음속으로 살인 형제를 미워했다라고 한다면 살인죄를 저지른 거예요. 사회 법 안에서는 무흠한데 하나님의 법 안에서는 죄인이다는 거죠. 그러면 죄인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갑자기 이렇게 형제가 미워지는데 육신의 형제도 미워지고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가 미워지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지. 저는 하나님이 아니거든. 그러니 이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사람 무법자예요.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누구 기준으로 잘하는 겁니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혼부부가 초반에 많이 싸우죠.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많이 싸워. 왜 싸우겠습니까? 남자도 성장한 배경, 그가 나름의 성장한 가정 환경이 있어. 여자도 성장한 배경이 있단 말이야. 근데 각자가 다릅니다. 모든 집이 같을 수가 없어요. 달라요. 근데 이 다른 두 사람이 붙어가지고 같이 살아가. 싸우는 거는 당연하지.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싸우다가 성숙한 사람들은 이 다른 두 사람이 잘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 나가요. 근데 조화를 못 이루는 가정을 보면 어떤 게 있냐면 강한 사람 뜻대로 가.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나라 옛날 부부들도 더 그래요. 젊을 때는 남자가 지 하고 싶은 대로 해. 근데 나이가 들면 밥 얻어 먹으려고 남편은 아내한테 끼소리 못 하잖아. 이게 바로 무법천지라는 거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가정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은 하나님의 법이 존재를 합니다. 저희 가정 보면 저희가 사모님과 관계 좋은 것 같습니까? 관계 좋을 시간이 없어요. 둘 다 너무 바빠. 그리고 너무 둘 다 생각이 달라. 말도 다르고 머리 돌아가는 것도 다르고 다 달라.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해야 돼. 다른데 하나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데 하나님의 일을 향해서 나름의 순종을 하고 나가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뭐가 문제냐면 정말 달라. 어떻게 이렇게 다를지 몰라. 사모님은 저를 볼 때도 그렇게 했죠. 답답해. 너무 달라. 얼마 전에 설 명절이 있었죠. 명절을 보더라도 너무 달라. 예를 한 개 들면 용돈을 주지 않습니까? 세뱃돈을 주지 않습니까? 너무 달라. 우리 처갓집이랑 저희 집이랑 너무 다릅니다. 우리 처갓집은 무조건 용돈을 해야 이 용돈을 주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추석날에 용돈을 안 줍니다. 나는 그거를 듣고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야 이게 충청도식인가? 아니 친척들이 모이고 조카가 오고 손주가 오면 당연히 용돈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나는 그 생각이거든. 나는 우리식은 그 생각인데 충청도식은 그게 아니더라고. 그래가지고 사모님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예전에 왜 손주가 왔는데 용돈을 안 줘? 그랬더니 하는 말이 우리 집안은 원래 추석 때 용돈을 안 줍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속으로 무슨 저런 집안이다 했대. 그리고 몇 개 말을 더 하고 싶었는데 잘못하면 싸움이 일어날 것 같아가지고 말은 안 했다. 너무 달라. 집안 자체가 달라. 가끔 저희 집안 부모님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저희 부모님 내 구조랑 우리 처갓집의 어르신의 내 구조가 다른데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우리 부모님들 내 구조랑 우리 처갓집 사람들 내 구조는 다릅니다. 저는 그거를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아니 같은 한국에 이 좁은 땅에 그렇게 사는데 어떻게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이렇게 다르지? 그리고 우리 처갓집 장인 장모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같이 이야기하다가 우리 부모님 이야기를 하면 그럴 수가 없어. 그렇지 않아. 아니야 그거는 아니야 무조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도 충청도 부모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충청도 부모님도 거제도 부모님을 이야기하지 못해. 이거는 잘잘못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안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각자가 살아왔던 방식을 존중해 줘야 되죠. 무조건 잘해보자 그게 아니에요. 사고방식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충청도식, 경상도식 이게 뭐예요? 내법이에요. 내법. 하나님의 법이 아니고 내법이라고. 가정에 충청도에도 가정이 있고 경상도에도 가정이 있고 미국에도 가정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때
충청도에서는 부부 관계를 그렇게 하고 경상도에서는 부모 자식 관계는 그렇게 하고 미국에서는 가정이 이렇게 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자식 뭐 대표적으로 뭐 십계명 그런 부분을 좀 떠나서도 서신서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는 어떻게 하라. 그리고 부부 사이는 어떻게 하라.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인데 우리는 충청도식으로 할 거야. 이거 무법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신경을 안 쓰고 내 법대로 살아갈 거예요. 그 경상도식은 아이 뭐 그 법이 뭐가 중요하냐 이때까지 이렇게 나 아빠가 하라고만 해야지 막 이런 식으로 밀어붙여. 이거는 충청도가 아니라 이게 경상도가 아니라 그 시대의 문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정에게 주신 문화가 있어요. 말씀이 있단 말이야. 그렇게 세워 나가라는 거죠. 아니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을 하라.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고 아비는 자식한테 자식을 분내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자식은 아비한테 순종을 하고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몰라요? 예배 시간에 자꾸 자더니 제가 지어낸 말이니까 하나님의 말인가 몰라. 그건 무법자라는 거죠. 그 말씀대로 안 사는 게 무법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법안이 뭡니까? 죄인. 나는 인격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 보고 인격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격적인 게 뭐가 인격적인 건데? 요즘 세상이 말하는 인격적인 거?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가르치라고 하는데 여러분 나는 인격적으로 한다고 우리 아이들한테 안 가르쳐요. 범죄자, 죄인. 하나님께서는 말씀 가르치라고 하죠. 예배 가르치게 하죠. 하나님은 공경하게 만들려고 가르치게 만듭니다. 근데 나는 인격적인 부모야. 나는 강요하지 않아. 네가 때가 되면 되겠지. 범죄자, 죄인이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서신서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죠.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나는 인격적인 사람이야. 그래서 그거는 상관없어. 나는 인격적으로 할 거야. 범죄자. 교회 안에서 장로가 어떻게 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 집사가 어떻게 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 교회 구성원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분명합니다. 근데 나는 몰라. 나는 문제 일으키기 싫어. 나는 그냥 조용히 있을래. 나는 하나님 말씀 잘 모르겠고 나는 예배만 살포시 왔다가 살포시 가는 사람이 될 거야. 무법자, 범죄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대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불법을 행하니 죄는 불법이다. 죄는 불법이다. 나는 불법과 상관없는 사람. 나는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 이렇게 하면 이 말씀에 안 와닿는다니까. 불법이라는 원어 의미가 무법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법이 정해졌는데 그 법을 무시하고 내가 내 스타일대로, 내 법대로, 내 기준대로 살아간다. 이게 무법자라는 거예요. 이게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 시간에 죄를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다 죄인이에요. 똑바로 사세요. 이런 개념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시간도 그렇지만 다음 시간에도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죄를 좀 다양한 각도로 한번 봐야 됩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게 인정이 돼야 돼요. 그 인정이 되면 뭐 하는 겁니까? 뭐 형벌을 치러야 돼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여기로 귀결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보다는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 안에서 바라보면 여러분 못하는 겁니다. 목사도 못하는 거지. 여러분도 당연히 못하는 거지. 이렇게 설교하면 교회는 망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내가 따라 살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죄인이. 그래서 우리가 단기간에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가 되기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려고 발부둥쳐요. 그러면 주변의 교회 중에 율법적인 교회, 뭐 물질 지상주의 교회,
뭐 인간주의, 인본주의적인 교회 많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성경적인 교회,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교회, 하나님 중심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그렇게 변화되는 모습이 일어나야 된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어떻겠습니까? 옥경곤의 가정은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통치하고 내가 다스리고 한다. 막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많이 얻어맞겠죠. 내가 기준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임하고 우리 가정이 그렇게 바뀌어줘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기를 싫어해. 그렇다면 우리 가정이 우상 숭배 안 하려고 노력하고 기도를 해야지. 어떤 목사님은 그러대. 어떤 목사님은 가정에 불화를 일으키면 안 돼. 그래서 음식만 만들어 주고 우상 숭배하는 집안 가가지고 음식만 만들어 주고 절만 안 하면 된대. 그거는 너무 많이 타협을 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를 안 하기 위해서 발버둥쳐야 돼. 그 말씀이 우리 가정에 임해서 그 말씀이 역사함으로 그렇게 만들어지는 복음의 가정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가정의 예배 중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표적인 기준이 뭡니까? 예배. 예배 드리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돼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드리려고 발버둥 쳐야 돼요. 그게 복음적인 가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가정이 때에 따라서는 선교도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온다면 교회에서 하는 선교도 하지만 그렇게 그런 마음을 자녀들한테도 전달하고 우리 가정이 선교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변화가 일어나야 되네. 그래서 복음적인 가정이 그냥 생기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하더라도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말씀만 들어서 그래. 말씀만 듣는 것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말씀 들어서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믿어지고 의지적인 결단으로 실천해야. 내가 움직였을 때 가정의 문화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어저께 딸내미들 보고 누가 고함 치면서 아내를 막 뭐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 애들이 봤어. 제가 딸내미들한테 아빠도 저렇게 할까? 그랬더니 막 그러는 거야. 여러분, 가장이 남편이 돼가지고 자식들한테 막 큰 소리 치고 아내한테 막 큰 소리 치고 아주 카리스마 있어 보입니까? 못난 사람이 그렇게 해요. 제가 자식들한테 내가 실수했구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몇 가지 있는데 대표적인 게 하나가 뭐냐면 큰 소리 쳤어요. 화냈을 때. 그거는 기독교적이지 않잖아.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뭐냐면 내가 지금 내 화를 주체를 못하는 거지. 교회가 복음적이게 되기 위해서, 가정이 복음적이게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무법자가 되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것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현장 가운데 정말로 복음이 확산이 되어지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려면 우리가 무법자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실 축복합니다.